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도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땅의 티끌처럼 또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처럼 많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며 온갖 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모압 왕 발락은 복술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복술가 발람의 그 입술을 주관하셔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압 평지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죠. 모압 여인들이 믿는 우상 숭배에 참여해서 그 우상 앞에 절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던 우상 숭배를 행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 문화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관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보란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이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모세를 시켜서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목을 매달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지팡관들에게 너는 각각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애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요. 시몬 지파에 속했던 한 사람, 즉 시므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장막 안에 들어간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까? 이방 여인과 음행했기 때문이잖아요. 그 영향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도 시므리는 버젓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서는 황당한 일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자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는 두 사람이 있는 장막 안에 들어가서 배를 찔러 죽입니다. 성경은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죽이자 전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던 것과 아주 유사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그 앞에 온갖 추태를 부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자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뭘 합니까?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죠.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물에 타가지고는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거든요.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준 아론을 크게 책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분위 파악을 못하는 백성들은 계속 날뛰면서 그렇게 온갖 이상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모세는 누구든지 주님 편에 설 사람은 내게 나오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그에게 모입니다. 모세는 너희는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이스라엘 진영을 다니며 친척과 이웃과 친구를 닥치는 대로 죽이라고 명해버려요.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한 대로 했습니다. 성경은 이때 죽은 자가 3,000명쯤 되었다고 해요. 이처럼 레위 자손은 가족이건 친척이건 친구건 간에 우상 숭배를 자행하여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자들을 과감하게 죽여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역할을 비느하스가 한 거예요. 비느하스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 일로 백성들은 통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버젓이 이방인을 데리고 장막 안에 들어간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어찌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비느하스는 달랐습니다. 아주 단호했어요.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창을 들고 장막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처럼 그는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해버립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휩쓸었던
전염병이 멈추게 된 거죠. 그의 단호한 조치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비느하스야말로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희망의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이스라엘 상황 보십시오. 그들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더구나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바로 눈앞에 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의 꾀임에 넘어가고 그래서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까지 저지르고 만 겁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고 또 우상 숭배한 그 죄를 물어서 백성의 수령들의 목을 매달라고 명하셨어요. 백성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또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의 수령들의 목을 매달았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또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재판관들이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죽였다는 내용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록 명확하게 이를 실행했다는 내용은 안 나와도 모세와 백성의 수령들은, 모세와 백성의 재판관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또 모세가 시킨 대로 그를 행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본문을 보면요, 모세도 이스라엘의 재판관들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만약 그렇다면 이 역시 비느하스와는 비교되는 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망설였던 것으로 보여요. 또 모세의 명을 받은 이스라엘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여요. 반면에 비느하스는 단호하게 행동했어요. 이건 확실해요. 비느하스는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수비를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바로 오늘 본문은 이처럼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떤 태도로 취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 자신이 죄를 미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와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함께 지내도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죄는 미워해야 할 대상이에요. 멀리해야 하고 죽여야 할 대상이에요. 가정이건 교회건 어디건 간에 죄의 문제는 단호해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나스처럼 사람을 죽이라는 뜻은 절대 아닌 건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의 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을 또 교회를 휘감고 있는 죄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죽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음행과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 공동체에 희망의 불씨가 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의 불씨가 뭐예요?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와 같은 그 사람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악한 세상에서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죄를 죽이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휘감고 있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 놓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신, 또 복된 가정, 복된 교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를 과감하게 끊고 주의 자유다운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으로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이 비너와 썰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희망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한 모는 그 자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은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단호함과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어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며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경제적인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그 밖에 여러 어려운 문제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 혹시 잘못된 게 있다면 죄악된 모습을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름 가운데 해외에 나가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본생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의뢰된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에게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그걸 통해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은혜중의 결혼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들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지자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주시며 우리 성도의 머무는 자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중보기도 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을 행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통하여서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섬길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동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극동망사에 주최하는 전도 대회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광주 지역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안에 평소에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구성토로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암교회가 국내를 넘어 해외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자 하오니 주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선교팀이 또 직관적 섬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동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또 자연재해와 억압과 폭정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또 우리의 이웃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권세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여 주시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